네, 여러분 사극 좋아하시나요? 사극 좋아하시나요? 네, 우리가 사극을 보면 거의 이 장면은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신하나 백성들이 왕 앞에 엎드려서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왕에게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장면, 여러분 제가 말만 해도 다 그려지시죠? 이런 장면을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 통촉이라는 말을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네이버 사전에. 그랬더니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사정이나 형편 따위를 깊이 헤아려 살핀다라는 의미이고 의미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전하 왕에게 이런 아랫사람의 나의 사정을 헤아려주고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요청이 되겠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한 백성들이 왕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사정을 호소하며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고통과 어려운 사정이 그분께 들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는 탄식시 혹은 탄원시라는 장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정을 탄원하고 탄식하는 그 시의 한 부분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편에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와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탄식하는 이 두 종류로 시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바로 읽은 3편 역시 탄식시, 그 중에서도 전형적인 개인의 탄식시, 개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는 그 시에 해당됩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편 3편 안에 들어가기 전에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3편 위에 적힌 표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시편을 읽을 때에 우리는 이런 표제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잘 이해하고 읽게 된다면 이 시편이 처한 상황과 시편이 어떠한 마음이고 어떠한 감정인지 우리가 더 그 속으로 푹 빠져서 읽게 되고 이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큰 감동이 더 커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정황과 배경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시편 3편은 사무엘하 15장에서 19장에 나온 이야기를 배경에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 읽기는 지금 어려우니까 제가 짧게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뒤에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이 정치를 잘해야 되고 훌륭한 왕으로서 나라를 건강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그 나라의 각 지방의 주된 세력들과 정략 결혼을 맺어서 그들의 지지와 그들의 지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방편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사랑하니까 결혼을 했겠지만 그 방편에는 정치적인 이유도 같이 있었던 거죠. 그의 결혼의 배후에 이런 이유가 있었는데 그래서 다윗은 아내가 여러 명이었어요.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그렇게 여러 명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를 여러 명 두고 그 사이에서 난 자녀들로 인해 다윗과 그의 생애에 가장 아픈 비극적이고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다른 이제 누이인, 어머니에게서 난 누이인 다말이라는 누이에게 반해버렸어요. 우리 함께 사무엘하, 방송실 띄워주세요.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2절을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어. 그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에게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자신의 배다른 형제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너무나도 사랑하게 된 거죠. 그 암논의 마음이
결국에는 너무 커져서 결국엔 그 누이 다말을 범하고 싶은 욕망으로까지 변질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결국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은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자신의 친구 요나답이랑 아주 나쁜 작전을 이제 짜게 됩니다. 이제 암논이 어떤 작전이냐면 암논이 아픈 척 꾀병을 해서 침대에 누워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걱정이 돼서 이제 암논을 찾아오게 된 거죠. 그때 암논이 아빠한테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누이 다말이 나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야 해서 내 앞에서 요리해서 내 앞에서 다말이 직접 그 손으로 떠먹여줬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이 병이 다 날 것 같아요 라고 아버지에게 엄청 간청을 한 거죠.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아버지께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이 연기에 아버지가 꼼빡 속아서 다말을 보내서 그렇게 하도록 시킵니다. 그때 암논이 다말을 강제로 범하게 되는 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문제는, 더 큰 상처는 암논이 이제 자기의 욕망을 다 채우니까 이제는 이 다말이 미워진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 자기가 해결할 걸 다 욕망을 채웠으니까 이제 별로 안중에도 없고 심지어는 미워하게 된 거죠. 다말을 보기 싫어했고 그래서 그녀를 내쫓았습니다. 다말에게는 이게 너무 씻을 수 없는 상처겠죠. 이런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모욕을 안겨주게 된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서. 이 사건을 다말의 오빠가 이제 암논의 배다른 형제인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분노에 가득 차버려서 암논에 대한 복수를 이제 마음에 계속 품고 간직하다가 결국엔 암논을 죽여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자기 자녀들 사이에서 벌어진 이 비극적인 일 때문에 다윗은 충격을 받고 날마다 눈물로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다윗을 향해서 이제 다윗이 그 도망갔던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데려오게 해주고 이제 압살롬이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근데 2년이 되도록 다윗은 돌아온 그 아들을 실제로 대면하여 보지 않습니다.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지나면서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화가 나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반란을 계획하고 이제 그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사건이 사무엘하 15장에서 19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에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는 신세가 된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편 3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라고 다윗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이 짧으면서 간결한 부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너무나 간절하고 그죠? 다급하고 너무나 어찌할 수 없는 정말 다급한 이 시인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여호와여 라고 부르는 이것은 바로 다윗이 낭떠러지에서 한 기도죠. 낭떠러지 위에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을 때, 우리도 정말 너무나 극한의 상황,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진실된 기도로 하나님께 들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되게 하나님을 거창하고 위대한 수사어구를 붙여서 부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왠지 그렇게 해야 뭔가 더 멋있는 기도가 되는 것 같고 멋져 보입니다. 기도가 어려워요 라고 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뭔가 멋지게 말을 해야 되고 뭔가 좀 있어 보이게 해야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높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어느 곳이나 다스리시고 이렇게 장엄하고 화려한 말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지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버릇을 따라서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라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당시에 이런 기도의 모습이 이방 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했던 기도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은 뭔가 거창하게 띄워주고 막 여러 가지 말들로 자기가 섬기는 그 이방 신들을 높여주고 해야지 뭔가 그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그 신이 기분이 좋아지고 이 기도를 들어주고 조금 더 응답해주고 빨리 응답해주고 이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에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마음 없이 아무런 감정 없이 습관을 따라서 많은 말을 해서 부르고 기도 드릴 대상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는 이방 신을 섬길 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오늘의 시인처럼 아버지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토로하는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의 진실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오래된 연세 지긋하신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지요? 먼저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의 마음을 그냥 꺼내놓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을 그냥 여호와여라고 가장 간결하게 군더더기 없이 그냥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너무나 다급하고 간절한 상황인 거죠. 1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리고 2절은 제가 다른 번역인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2절 새 번역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하나님도 널 버렸어. 야,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냐?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아. 라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소리까지 듣는 상황인 거죠. 모두가 나를 공격해 오는데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빈정대기까지 하는 이 상황에서 시인의 고통과 탄식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탄식하고 고통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되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을 만나도 아무런 감정의 요동 없이 아파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그저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아무런 감정 없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각자가 처한 문제의 크기는 다를 뿐 우리는 얼마든지 문제 앞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현존하는 우리의 모습인 실존입니다.
그런 감정의 깊은 골짜기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시편 3편의 시인 역시 이런 절망적이고 다급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자신을 대적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이것이 탄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왜 시편의 기자는 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서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믿음이 되게 뭔가 훌륭해서 요동하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절망스러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낭떠러지에 서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그 절망 속에서의 외침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편의 상황 속에서 3절을 기점으로 반전이 이루어지는데요. 3절에서는 우리 개역개정,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어떤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어서 제가 그 단어를 넣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을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라고 시작을 하죠. 그런데 여기 앞에는 그러나 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을 읽을 때 그러나를 넣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는 시인은 얘가 이렇게 절망스럽고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시편의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자신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뭘 기억하냐면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삶을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그 삶 속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꺼내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추억들을.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지, 이렇게 나의 방패가 되셨지, 이렇게 나의 보호자가 되셨지, 이렇게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셨지, 이런 추억들을 꺼내서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동안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셨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셨죠. 내가 머리를 숙이고 아파해서 내 귀가 푹 죽어 있을 때, 내 어깨가 푹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결국에 나를 다시 고개를 들게 하시고 어깨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어깨를 다독이시고 다시 걸어가게 나의 고개를 드시는 그 아버지셨죠 라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도들의 놀라운 힘이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의 놀라운 힘은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상황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마치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숨어 계시는 것 같고 부재하고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의심스럽고 이런 모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시인은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일하셨지, 이렇게 인도하셨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과거에만 갇혀 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 나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일하실 것이야 라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인은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인은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를 넣어서 3절을 읽고 4절을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5절, 6절도 한번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상황이 바뀌었나요? 상황이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시인의 내부적인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인을 둘러싼 상황은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원수들이 나를 대적하러 오고 반란을 일으키고 나를 낭떠러지로 몰고 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놀라운 힘으로 그 가운데에 그 내면에 굳센 기둥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평안히 누워서 자고 깨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힘입니다. 성도의 힘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요.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세월을 거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때 모세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너희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시 한번 설교로 설명해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강조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예배하고 따르는 그 풍토가 가득한 그 땅에서 그들의 수가 많아 보이고 너희들은 되게 미약해 보일 때 기억해.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그 강대국에서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을 멸하시고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면서 너희를 떳떳하게 영광 가운데 출애굽하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기억해 라고 모세가 계속 말합니다. 우리 신명기 7장 18절에서 19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기억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 앞에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심지어는 나조차 의심스럽고 내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 너의 삶을 통해서 행하신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기억하는 것. 그럴 때에 그 과거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미리 땡겨와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본문 7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모든 그 원수들을 처리하실 것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냐면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미 그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이를 꺾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나요? 저는 처음에 이거를 옛날에 어렸을 때 읽고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 정말 무섭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지키시고 그 편이 되셔서 보호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를 꺾으시고 뺨을 치신다. 너무 살벌한데?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하나님을 이미 하셨다고 그 절망 가운데서 이미 그 승리를 끌어다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에게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하나님께
담대히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인의 탄식이, 이 시인의 절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때로는 다 알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그 어려움을 피해간다는 보장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어려움도 없고 어떠한 역경도 없고 맨날 형통하고 할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상황과 형편도 꺾을 수 없는 굳센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세워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너무 놀랍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굳센 신뢰와 모든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부어주시는데 이것은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어떠한 이 땅의 권세자와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아픔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되는 그 놀라운 힘이 우리 안에 굳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목사님의 사모님의 간증을 제가 옛날에 한번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암을 진단을 받고 이제 놀라운 막 그 청천벽력 같은 그 소식을 안고 택시를 타고 이제 집을 가게 되셨대요. 그런데 그 택시 아저씨에게 막 전도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택시 기사님이 되게 막 즐거워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막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사모님이 그렇게 고백하셨다고 해요. 기사님, 저는 지금 암 선고를 듣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에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마음에 굳세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떠한 것도 그들을 주저앉고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시인의 삶 속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실하게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발견하고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고 믿음이 좋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찰떡같이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꼭 기대어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의 성숙입니다. 우리 함께 그런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였을 때는 기분 좋을 때,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뭐 하나님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린아이의 믿음이었다면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수록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믿고 더 그분께 기대어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